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57쪽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유업을 지키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믿음의 유업을 지켜갑시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어디 여행 갈 계획 있으십니까?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위가 부모님과 직계 가족들이라고 했고 43%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친구와 연인 37%, 그리고 세 번째는 나 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28%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여러분, 우리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추석을 혼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혼추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혼추족, 혼자 추석을 보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혼추족이라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 친지들 모임에 참석할 예정인가? 라는 질문을 또 던졌는데 그 질문에 5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44%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안 만날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친지 모임에 불참할 예정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만남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라고 대답한 대답이 약 40%,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이 자랑스럽지 못해서가 26%, 그리고 평소에 별로 왕래가 없어서 21%, 거의 이것만 해도, 이 세 가지만 해도 거의 한 80, 90% 가까운 그런 답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가족과의 만남, 또 친지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가깝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가족이고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요, 불편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런 관계가 어색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명절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저 혼자 있고 싶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있고 싶은 그런 시간이 명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도 이 추석은요 늘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보니까 물질적인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몇 %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과중한 추석 상차림,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Now and Survey라는 데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남자의 35%, 여자의 25%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또 여자의 38%, 남자의 21%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 명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고, 남자들의 배가 아니죠. 여자들의 배의 남자들이 명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추석의 의미는 어때요? 추석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강하죠. 한 해 그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추석의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 불편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의미 또한 많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이 관계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이란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싶고 또 그저 편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느끼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준비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5월 달부터 우리 8월 달까지, 8월 31일까지 장장 4개월 동안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었죠.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지난 8월 30일 날 토요일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여정인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큐티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긴 민수기의 36장의 여정 가운데 왜 하필 마지막 장의 내용이 땅 싸움하고 있는 내용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슬로와 딸들에게 주기로 했던 이 땅 문제를 하나님이 잘 풀어놨는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길앗의 자손들이 와서 모세에게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글쎄요, 혹시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모르고 오늘 본문의 내용만 읽어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 싸움이나 하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민족, 한 지파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죠.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마음들이 사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땅 싸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길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땅에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멘. 자, 지금 길앗 종족의 두령들, 수령들, 이 리더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큰 지파들에게는 큰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은 지파들에게는 작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얼마나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이 땅을 받게 됩니까? 남자 중심으로.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20세부터 60세까지 그 나이대에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며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딸들만 5이 있는 거예요. 딸 부잣집 요즘은 좋은 거지만 옛날 시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만 5이 있으니까 정작 그 집안에는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가면 남들은 다 땅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머무를 땅이 없는 거예요.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도 우리도 그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단순히 그 땅에 가서 땅을 받지 못하고 땅에 욕심이 나서 모세에게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이 딸들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당당히 서 있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집안에 남자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축복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당당하게 나아갔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사실 너무 당당해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당당하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아마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기 싫은? 꼴불견? 아니면 하여튼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가서 달라고 하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당당하게 모세 앞에 나가서 우리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얻는 땅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하고 그들이 잘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다라는 것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이 유업을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 앞에서 수많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 딸들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니까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유업, 그 약속들 앞에서 분명한 확신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어떻게 얻는 땅이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는 믿음,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 이 믿음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서 진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땅을 나눠 가져야 하는 길앗 지파의 수령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딸들에게 유업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딸들이 이방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또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긴 했지만 이 땅 또한 그 남자의 땅으로, 남자 지파의 땅으로 복속되어지는 것들이 뺏겨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업을 주고 딸들에게 유업을 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죠.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해서 유업을 주기로 했으면 끝이지 그 땅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딸들에게 준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준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도리어 욕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민족에게로 그 땅이 이어지는 건데 다른 어떤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스라엘 땅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받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 이 땅은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너희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우리 기쁘게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약속으로 주어진 땅 아닙니까? 또한 이 땅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위임받은 자로 물려받은 자로 이 땅을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 땅이에요. 내가 그저 팔아먹고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지켜내야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앗 수령들, 이 리더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인데 이 땅을 뺏겨버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 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역시나 이 문제를 받긴 받았는데 어땠을까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죠. 분명히 앞서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이거 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역시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죠.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원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이 길앗 자손들의 수령들의 말대로 비록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긴 했지만 이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지 못하고 오직 같은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대로 시집가되, 마음대로 시집가되.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 뒷말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시집가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요,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뭔가 클릭이 되고 우리의 눈에 뭔가 씌워져야지 사랑이 되는 건데, 아니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 마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세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결혼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고 나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이 유업을 물려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책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내가 이 물려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쓰여지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써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감히 다른 남자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다른 남자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이 땅, 눈에 보이는 땅은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자가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길앗 자손의 그 족장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그저 우리 세대에서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기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믿음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 노력해봤는데 안 되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저 손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사실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짝믿음 가정도 많고
또 부부가 가정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이 단절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이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이것들을 대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단절된 믿음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축복에서부터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복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길앗 자손들의 그 족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였지만 자칫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것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유업 우리가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갔던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던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여기에서 단절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그곳에서 끝나버린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을 다녀왔는데 그 몽골에 보니까요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역사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0.2%밖에 기독교인들이 살지 않는 복음이 메말라 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넘는다 했어요.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만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6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에 몽골의 기독교 청년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땅 가운데 200년의 역사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 그 후대들에게서 그 믿음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온갖 일들로 향하여서 고난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슬로아브와 딸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길앗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뺏기지 않고 믿음의 그 유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나갔던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 복음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이 명절 추석이 쉬기 위한 날, 가족들을 만나며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그런 만남들의 날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슬로바 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명절을 대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명절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요? 바로 주님 붙잡는 거예요. 나도 주님 붙잡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들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끝까지 붙잡고 믿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정말이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저들의 모습처럼, 또 길앗 자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 끝까지 바라보고 지키며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잡고 나가기 원하고, 이 믿음 놓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온 집안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저 땅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지켜나가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갔던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받을 자격이 없었고 제외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길앗 종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그 자손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유산들을 이루어주며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또 길앗 자손의 종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끝까지 부여잡는 그 믿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놓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놓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